제가 수요일마다 우리 중앙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오전에 아이들과 함께 만나고 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해주는 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사를 받으면 제가 하루 종일 기분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저를 보면 마치 로봇처럼 바로 전 목사님께 인사해야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이게 딱 하나가 돼서 인사를 하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눈을 바라보면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해져서 하루 종일 이 아이들의 그 마음을 전달받아서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사랑과 축복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삼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수요 밤 예배로 모였습니다. 제가 남성교회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건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떨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께 전해야 될까? 그래서 우선은 삼남성교회, 저희 아버지 또래일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좀 그런 말씀으로 아버지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다 했는데, 나이를 보니까 1959년에서 65년까지의 남자 성도님들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1955년생이거든요. 제가 나이 먹는 건 생각 안 하고 아버지가 늘 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안심이 되는 것은 여기 있는 회장님께서 일단 저희 교육부 장로님이시고 하봉주 장로님이시죠. 그래서 저희 교육부 차세대 위원장이시고 또 제가 매주마다 만나는 우리 청년부 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 서한기 장로님, 제가 세계선교위원회를 맡고 있거든요. 또 서한기 장로님 이름이 아는 이름을 나올 때마다 제 마음이 아는 사람 있다. 저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남성교회 헌신 예배에 많이 부담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전하는 말씀, 또 성령을 붙들고 이 시간 믿음으로 말씀 선포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르심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의 출발이 바로 교만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 했던 말씀대로 모든 문제의 출발은 어떻게 보면 교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된 사람들이고 또 모두가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인해 개인의 삶이 판단되어 버린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조차도 이러한 세상의 판단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기준에 우리는 교만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동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 자리로 인해 우리 안에 크고 작음이, 또 직분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에 와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 교회도 이와 동일한 문제들로 골치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선민 사상과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받지 않는 채로 구원받았다는 그 자유함을 더욱더 방탕함에 쓰고 그냥 회개하면 된다라는 그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으로 두 그룹이 갈라지게 되고 또 여러 종파로 나누어서 파벌의 싸움까지 이르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바울의 귀에 소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건 신분이 어떻건 어떠한 처지에 놓였던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온전히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응답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조금이라도 그곳에 나타날 때 교만이라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썩어가게 하는 문제까지 일으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삶의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나누어 주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누어 주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즉 부여된 사명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됨을 말합니다. 이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은 소명을 깨닫고 유지시켜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명 받았으니 됐다 하고 끝이 아니라 그 소명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 자체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처한 모든 삶의 상황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에 살아왔던 직업이나 처지를 무시해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딛고 있는 곳 가운데 각각 하나님은 그에 맞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중등부 학생들과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 차이는 나지만 이들이 동일하게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나요?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매일매일 하는 고민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여기 계신 저 또한 또 여러분 우리 성도님 또한 매일 고민하는 기도 제목인 줄 압니다.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하는 아이들과 제가 함께 교육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게 살아가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힘들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가는 모든 길에 내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겠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품고 내게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찾고 탐하고 욕심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그렇듯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그 누구도 만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처한 형편에 불만을 품고 다른 직업을 찾거나 다른 환경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는 이런 삶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맙니다. 이것이 더 심해지면 인간은 미혹에 빠지고 말죠. 이해가 바로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하는 이단에 빠뜨립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을 예로 들어봅시다. 신천지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합니다. 교주에게 헌신하게끔 하여 가정을 버리게도 하고 직장도 삶의 자리에서도 벗어나게 합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또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너의 삶이 조금 더 가치 있는 삶, 너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고 헌신하면 너가 하나님 나라의 이 교주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더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미혹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이단에 빠진 자들은 그 가족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 사회에서도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세상과 벗하여 나를 섬기지 말라 하신 말씀을 세상을 등지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헌신하는 것이라고, 헌신은 내 삶을 버리고 이곳에 와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만 바라보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세상과 벗하여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세상과 겸하여 나를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18절에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권면의 말씀에 실례를 들며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부르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할례자인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무할례자인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에 충돌이 생겼습니다. 할례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들은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방인 성도들 중에는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 부름받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요청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업인지 어떠한 신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은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이 바로 세워져 있는가,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은 결단코 세상과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도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적, 곧 내 안에 영적인 변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3월 초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처음으로 피부과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친구가 점을 빼러 간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쉬니까 친구를 따라서 한번 처음으로 피부과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친구 따라서 구경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친구가 너도 점을 좀 빼야 되겠다라며 제 얼굴에 점을 숫자를 세워주는 겁니다. 쳐다보면서 너 여기도 점 있고 여기도 점 있네. 한 4개, 5개? 제가 거울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한 5, 6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상담이나 한번 받아볼까라는 호기심으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피부과나 이게 뭐 얼굴에 시술을 해보신 분들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면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상담사의 말에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한 4, 5개, 많아봤자 6개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분, 이 상담하시는 분이 하얀색 볼펜을 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점 있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줘요. 그리고 거울을 보라고 합니다. 제 거울을 봤더니 그 점이 20개가 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세워주는데 한 20개가 돼요. 근데 20개를 패키지로 묶어서 얼마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까지 왔는데 빼야죠. 그래서 다 빼고 나서 이제 패치를 붙이고 아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다행히 마스크를 껴서 몇 주간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 못 알아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알아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에 이렇게 보고 정말 깨끗해졌다고, 얼굴 피부가 환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이것을 놓고는 생각했습니다. 내 얼굴에 점 몇 개 없어진 것으로 얼굴이 깨끗해진 거라면 내 안에 있는 내 영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 영적 변화를 통해 더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점들은 어떻게 빼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외적인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며 그에 따른 내적인 변화입니다.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계명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을 말합니다. 독일 신학자인 보네퍼는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육체를 지셨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으며 자신의 고난을 통해 화해를 이루셨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짐을 지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짐을 져야 한다. 성취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율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행해야 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삶의 행동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지금보다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신분을 원하기 마련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형편이나 삶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바뀌는 것은 내 안의 변화로 인한 나의 시선이며 나의 가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내 가치와 내 시선이 달라졌기에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도 이전과 같았으면 화를 내거나 짜증날 일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 받은 자가 행해야 하는 삶 자세인 것입니다. 계명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교훈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것이 어떠한 자리건 간에 그것에 만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뜻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 아멘. 자신의 외적 변화가 아닌 내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면이 변화되면 삶의 가치가 변하고 우리의 상황이나 위치는 그대로이지만 이러한 변화를 통해 부르심에 대한 행동이 실천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실천되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곁에 있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곁에 있으라는 의미는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 우리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똑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질문을 해도 이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떠한 질문을 해도 이 세 가지로만 대답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데 있지요. 알면서 자꾸 다른 방법, 내 생각, 내 뜻을 여기에 첨가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정답이며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는 자꾸 나의 생각, 나의 뜻을 거기에 보탭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꾸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나 스스로도 착각하고 나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었다면 정말 이러한 고백은 어떻게도 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올리고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였기에 모든 상황에 모든 형편이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좀 나아지면, 내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의 처음과 끝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믿음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